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제 삶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은혜가 있어요. 뭐 가령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간다든지, 막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그리고 나면은 끝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무거운 강의 말고 와, 참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실까라고 생각하는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세밭이나 뭐 여러 가지 예능이나 뭐 TV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끝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교수님이 한 예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탄산음료를 생각해 보세요. 콜라를 마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콜라는 마시려고 할 때가 좋을까요? 마시고 나서가 좋을까요? 마시고 나서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콜라 계속 마시면 좋지 않거든요. 몸에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데 콜라를 마시려고 생각할 때 막 이미 너무 좋잖아요. 막 이 뭔가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그러나 사실 그 콜라가 누적되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많이 드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삶에 떼어놓기가 어려우니까요. 술 얘기를 들어볼까요? 술을 마시려고 갈 때가 좋을까요? 술 마시고 나서 좋을까요? 술 마시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술 마시기 직전이 좋아요? 사실은 술은 마시러 갈 때가 뭐 좋겠죠. 마시고 나서 사실 좋은 상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걸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예배 올 때가 좋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가 좋을까요? 예배 사실 올 때 안 좋을 때 많아요. 막 어렸을 때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육부서일 때, 저 어렸을 때는 그 디즈니 무슨 만화 이런 거를 막 했어요. 꼭 그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이런 사단 마귀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기를 선택하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막 맨날 엄마한테 투정 부리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뭐 꼭 나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예배에 가면 안 돼? 뭐 기타 등등 막. 나 수요일에 엄마 따라갈게. 뭐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해도 저희 엄마는 이렇게 통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스타일이신데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냥 갔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예배 드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끝이 좋은 일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관계의 끈을 붙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말로 오래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매력적인 사람, 이 사람으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다가는 영영 외롭습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남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진라면 순한 맛이에요. 그런데 난 순한 맛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닭볶음면 먹고 싶은데, 근데 그 순한 맛이 오래 간다라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오래오래 끝이 좋은 사람과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또 어떠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유망한 직종보다는 내가 오래오래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에 끝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 6절에 바로 끝으로 가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삶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마치 목자 같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꿈을 이루는 거, 내가 지금 차곡차곡 어떤 나의 재정을 쌓아가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 잘하는 일. 저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끝판왕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인간관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주 교만하게 처세술 책을 쓴다면 내가 쓸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도 내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한 번에 흩으시면 인간관계도, 내가 암만 탁월했었던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인간관계를 영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어떠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살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목자로 삼는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매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끝, 이 땅에서의 삶의 끝, 그리고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순간, 꼭 목사님 저 죽을 때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래 사실 것 같죠? 사는 것도 사실 언제까지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라기보다는요, 그냥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게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안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날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끄집어 내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곧 찾아와요.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골짜기의 끝은, 그 끝을 나아가다 보면 빛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을 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외우는,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에는 아멘 하죠.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많을까요? 왜 부족함이 많을까요? 여호와가 목자라면요,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아닌 존재는 양이라는 거겠죠. 여호와가 아닌 존재 누구일까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양이죠. 특별히 인간은 양입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어떤 한 조가 자유의지조가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대단한 무기를 가진 양이죠. 양인데 아무 데로나 갈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양.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양된 삶이거든요. 네, 저기 규화가 와서 인사를 좀 해줄게요. 자, 안녕. 귀여운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양이어도요, 어떠한 삶을 그래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엄마가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갔죠. 지금 여러분들 엄마가 교회 가라 하면 교회 옵니까? 아닌 게 확실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매주 저한테 오시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 좀 교회 좀 가라고 하세요. 교회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유의지가 충만한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양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잃은 걸지도 모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빨리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의 목자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그 목자에게 돌아오셔서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의 근원은 나에게 충만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충만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충만함의 근거.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어디를 따라가든 그 앞에 목자가 계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시면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좀 잘 기억하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열심히 사실 거예요. 어떤 열심으로 사시죠? 특별히 많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열심히들 사실 겁니다. 그거 미안한데 밥 안 먹여줘요. 그거 다 큰 도움 안 됩니다. 작은 도움은 돼요. 아주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다 담 쌓고 살란 말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처세로 하지 마세요.
나의 삶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싸바싸바 하면서 사는 것,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실하고 참된 관계로 살아가세요. 진짜로 남을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관계에 힘쓰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목자가 돼 다른 사람을 쫓아서 관계 맺고 좋은 인간관계로 내 앞길이 창창히 열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간관계로 모든 것들을 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의 삶도요, 여기저기 소개로 갈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 관계를 의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요, 계속 어떠한 삶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상의하지?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힘들다고 토로하지? 이 일을 위해 누구랑 밥을 먹어야 내가 기분이 풀어지지? 이 일을 위해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다 해보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떨 때인가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를 이미 딱 돌아봤는데 목자가 이미 없는 거예요. 다른 양들하고 막 신나게 가다 보니, 다른 양들이 많이 가니까 이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 그런데 그곳이 낭떠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를 따라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이 양들은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쉴만한 곳인지, 좀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내가 이곳으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될지 낭떠러질지 그것을 알고 가십니까? 침을 계속 튀기는 쪽으로 가세요? 사실 많은 고민하실 거예요. 많은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직장을 옮기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가셔야 하거나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옮기는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들 뭘 보고 옮기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복지는 얼마나 좋지? 이곳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일까요?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가는 곳이요, 지금 내 눈에는 쉴만한 물가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계속 연습하셔야 할 것은 정말로 나의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귀 기울이셔야 돼요. 많은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서 살다 보면 좋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것을 연습하는 일을,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혹자는 제주도에 놀러 가나, 그리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왔는데 힘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수련회인지 기대하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에게 제가 그때 설교했지만 이번 수련회의 의미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정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꺼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잦아질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되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옆에 있는 양들을 보는 거예요. 양. 양끼리 막 대화해. 서로.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야, 너는 오늘 털이 왜 이렇게 더럽니? 막 양들을 보고 가다 보면요, 한눈을 팔거든요. 목자가 어디 갔지? 목자 어디 갔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너 지금 너의 삶에 이루어진 게 뭐야? 너의 그 상처 계속 너 발목 잡을 걸, 뭐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되어 말하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내 목자 어디 있지? 누가 내 목자였지? 나 지금 왜 여기까지 왔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나 왜 지금 여기 있지?
정신이 번쩍 뜨이셨다면 빨리 하나님 목자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 목자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길을 파서 물을 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물가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부에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푸르셈이에요. 푸른셈이 아니고요, 푸른셈도 아니고요, 푸르셈이입니다. 감귤도 아니고 한라봉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 형통한 삶, 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한 삶이 뭐냐면요, 그 푸르세미의 근원이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던 나무를 파서 시냇가에 누군가가 옮겨 놓은 거예요. 심겨 놓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 누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 형통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대단한 아주 넓은 그 물가를 찾아가서 내가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옮겨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 놓아요. 그러한 나무의 삶이 어떠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면서 내가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런데 끊임없이 맺어지는 열매,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시냇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하루빨리 찾는다면. 근데 찾아내지 못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겠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한 상태로 살아요. 마음이 부족한 상태로 삽니다. 삶이 부족한 상태로 삽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름,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우신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데 이렇게 쪼잔하게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정도의 인도를 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할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이 있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자인데 나의 인도가 사람의 인도와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수련회 때 주제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10여 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매 순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묵상하다 보니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쉴만한 그 모든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막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경험한 그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8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6절에 18편 6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7절부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면서 19절까지 쭉쭉쭉 하나님이 어떻게 요동하시고 어떻게 그 들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보여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소극적으로 너 많이 힘들지,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죠. 너 오늘 진짜 힘들었지, 기프티콘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감동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끝.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힘들어? 땅이 요동해요. 이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그 제자리를 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걸맞는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요? 그거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을 느끼는 경험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지난 수련,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에서 했던 그 찬양을 막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들려드렸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세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가장 입술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 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추수감사절에 나에게 주어진 곡식에 감사하고 내가 숨쉼에 감사하고, 이건 우리 언제 하는 겁니까? 유치부 때 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밥 모양 사과 모양 카드 나눠주고 감사한 것을 적어볼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유치부 때 쓰는 감사죠.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는 뭐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예요. 저는 그 수련회 이후로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가장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저는 언젠가는요 제가 뭔가 시대의 사역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줄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그 어떤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그 어떤 것들이 저에게 되게 송곳처럼 다가오면서 그 꿈과 비전, 그 심장 뛰는 것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그 많은 것들이 공격이 되면서요 제 스스로가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정죄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의 한두 명의 정죄감과 판단이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삶. 그 무너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힘든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뜨거운 어떤 다음 세대 사역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불을 지피시면서 기억하니? 네가 어떻게 내 앞에 서 있었는지 기억하니? 지금 숱한 많은 순간이 너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지만 너 어떠한 사람이었니? 여러분들의 삶의 수련회 때 언제 한번 이번 수련회만이 아니라요. 여름 수련회 또는 수련회가 아니어도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신 거 한번 지금 힘들게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한 번조차 없다면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있다면 그걸 좀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그때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왜 살아야 하냐면요 4절부터 이어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 근시안적인 인간의 삶은요 내가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골짜기로 가지 않게 조심해. 너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요.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암만 생각해봐도 힘든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 때 그 느낌 알아요? 주변이 아무렇지 않아. 늘 똑같은 삶이 흘러가고 있어. 근데 왜 나만 힘들지? 뭐 때문에 힘들더라? 누가 날 힘들게 했지? 그 첫 힘들어진 순간도 기억 안 나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힘든 이유를 정확하게 알 때는 해결도 쉬워요. 그걸 제거하거나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유를 모르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삶에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여행을 가면 좀 풀어질까? 근데 여행 가도 안 돼요. 뭐 사도 안 돼요. 좋은 거 하나 사요? 안 돼요.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돼. 그냥 계속 그냥 왜 힘들지? 아, 왜 자꾸 누가 날 밑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것 같지? 이런 어떤 우울감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자,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에는요, 그때 당시에 지팡이는 앞에 날카로운 것이 붙어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이냐면 밤에 달려드는, 그리고 순간순간 달려드는 이 짐승들, 이 사자와 곰 같은 것들로부터 지키는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다른 산 손에 있던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죄송해요. 막대기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면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이 지팡이 휘어져 있죠. 양이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걸어서 안쪽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했대요. 목자에게는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가 있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끌어당기는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지팡이로 끌고 계세요.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순장 리더들이 계속 잔소리하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자. 아, 뭐야, 뭐래, 지나들이지. 그 사람이 지팡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지팡이처럼 나를 이 곳 안에 끌어들이시는 삶,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들이고 계실 때 그때 뻗띵기지 마시고요. 그 지팡이에 끌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과 여러분들 해야 할 것처럼 달려드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공포를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불완전함. 뭔가 지금 이 안정감이 있다 해도 불안하죠. 몇 년 동안 안정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결혼을 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는 아예 계획에도 없겠죠. 그런 어떤 나의 미래의 삶을 내가 당장 내년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데 10년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언젠가 아주 옛날에는 10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많이 물어봤냐면 너의 꿈이 뭐니? 너 꿈 뭐야? 그 꿈을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나의 꿈을 꼭 쓰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나의 꿈 자랑 대회가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이 꿀만 했거든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이 뭐니? 10년 뒤에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꿈을 안 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의 불안정성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안정되게 살려고 열심히 아등바등 노력해서 일궈놔도요, 결국엔 계속 불안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양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언제든 얼마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정됨을 누리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거, 원수가 갑자기 등장하죠. 정확하게 어떠한 원수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의 삶에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원수 누군가요? 어떠한 존재인가요? 한번 원수 떠올려 보세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원수와 같이 나의 발목을 잡는,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 조금만 더 묵상하면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 많은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필요한 식사와 잔치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노리는, 이 생명을 노리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자를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존귀히 여기시는 자를 누구도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본 분 중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요, 너무너무 삶이 어려우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뭐 또 가족 때문에 아주 큰 빚을 지셨어요.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억대 빚을 지셨어요. 자기가 쓴 돈 하나도 없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갚을 가정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에게 자신의 그 재정 상태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한 재정 상태를 다 들은 이 자매, 그리고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잘 살고 계시는데요. 그 삶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할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세요? 라고 실제로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도 어떻게 그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각자 만나서 물어봤는데 둘이 똑같은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게 20대 후반의 그 두 사람의 고백이었고, 그들은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먼발치에서 항상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고 물어보고 사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헤아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삶은요,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꼭 갉아먹을 것 같은 아주 불안정한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거 성경에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존귀하고 높은 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높은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너를 밟아봐, 내가 널 밟는 존재 앞에서 상을 차리고 기름 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주보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근데 정기 결제하지 않아도 돼요. 1년 구독제가 아니라 무한히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시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삶을 살 때에도 이 회원권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되신다의 방점이 있어요. 되신다. 내가 하나님한테 목자가 돼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기 예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수련회 가신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 수련회 때 그 방의 인원수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몇 명이 남자 몇 명인지 여자 몇 명인지 황급히 세어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꼼꼼히 따지려 들고 계획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 무계획자. 그런데 무계획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스로 계속 도와주시는 은혜의 경험치는 굉장히 쌓여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계획해서 하는 사람과 나의 계획대로 해나가서 이 일이 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아요. 내가 계획하지 못했는데 이 일이 됐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아기 예배 때 표현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백조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오리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떠한 목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저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지,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아직 잘 모르신다면 제가 그럴싸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아주 열심히 겁나게 오리발을 치세요. 내가 뿌리고 다니는 온갖 실수, 내가 흔들리고 다니는 그 모든 상처, 내가 늘 항상 들으면서 여기저기 휘둘릴 때마다 밑에서 계속 오리발 치시면서 나를 다시 옳은 길로, 내가 저리로 가면 다시 방향을 틀어 옳은 길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발 밑에 그 오리발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살기 위한 오리발. 그 오리발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새내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몇 달 뒤에 확 바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시지 않으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통째로 휘둘러요. 그게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1장에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아주 뚜렷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선배, 이 과, 이 이름, 이 길, 이 학점, 이 스펙, 이 돈, 이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자꾸 그 뚜렷한 것을 붙들고 싶게 만드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장에 뚜렷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린 뚜렷한 거 자꾸 붙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삶에서 그 많은 뚜렷한 앞에 나아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삶,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목자 안에서 살아가는 양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이 1월 안에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유튜브 보는 시간에 말씀 좀 보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해 보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오늘 3부 예배 때 금은숙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래요. 그냥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마땅한 건 그냥 마땅한 거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오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목자를 발견해서 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목자,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 그 목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 내 순장의 하나님, 내 리더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질 때까지 예배의 자리 버티시고요, 찾아질 때까지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목자 발견되기 원합니다.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리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리고 싶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때,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겠다고, 주님의 목자 되신 삶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